지금 이 순간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보십시오. 합장허장이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를 감싸듯 포개어 당신의 심장 가까이 가져다 대십시오. 손의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그 온기가 바로 오늘 밤 당신이 되찾아야 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가르치신 진언 수행의 핵심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굿 100번 해도 소용없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비로소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막히면 무당을 찾고 부적을 쓰고 비싼 구판을 벌입니다. 그 정성과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한 분들이 왜 여전히 통장 잔고를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까? 왜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 가난이 반복되고 어떤 집안은 별다른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재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노력의 양령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밤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어떤 기운 회원을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느냐가 내일의 재물운과 가정의 화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우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우산이고 하나는 찢어진 우산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두 우산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는 순간 찢어진 우산을 든 사람은 흠뻑 젖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굿 한 번으로 애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비싼 부적 하나가 집안의 재물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것이 바로 찢어진 우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재물은 들어오는 족족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업장 옙잔의 구멍이라 하셨습니다. 구멍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듯이 업장이 쌓인 삶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가슴을 졸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버텨왔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예전 같은 온기가 사라지고 서로 마주 앉아도 말 한마디가 없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온 기운의 막힘, 즉 업장 옙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나쁜 잠자리 습관, 잠들기 전에 걱정과 분노,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발현해 본 적 없는 밤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막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역설 니셰에 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더 악착같이 뛸수록 기운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물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집안의 불안은 더 깊어지고 몸은 더 지치며 마음은 더 메말라 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역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돈은 정성을 따르고 복은 마음을 따른다. 더 많이 쫓을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재물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 단 3분 두 손을 모으고 6글자의 진언전을 3번 외우는 것만으로 막혔던 기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굿 100번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굿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지만 이 진언은 당신 자신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십시오. 그 100일이 지난 뒤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잠자리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분을 기억합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8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무기력하게 집에서 지냈고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뜸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보고 있어요. 이자 납부일이 사흘 뒤인데 이번 달도 모자라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새벽이 눈에 선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옆에 누운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숫자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그 밤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소진시켜온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걱정이죠.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몸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당신이 품었던 모든 기운이 우주로 방류되는 시간이라고. 분노와 걱정과 원망을 품은 채 잠이 들면 그 기운은 잠자는 동안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기운은 당신의 하루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옵장예장입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온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분의 가게가 잘 안 된 것은 음식 맛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여유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한다. 뿌리 없이 열매만 바라지 마라. 그분은 열매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뿌리를 기르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물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는 바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업장을 먼 전생의 이야기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극히 현실적이셨습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에게 내뱉은 날 선말 한마디,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비교의 눈초리, 잠들기 전 누군가를 원망하며 이불을 덮은 그 순간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기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가늘게 흐르듯이
업장이 쌓인 삶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가정 불화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며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통장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잠이 조금 더 깊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큰아들이 불쑥 전화를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그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물보다 먼저 관계가 풀렸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마음의 통로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새벽에 홀로 천장을 바라본 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밤에 당신에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당신뿐이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인가?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에게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언제나 같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지침,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정성을 따르고 복은 마음을 따른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재물의 흐름에 관한 모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재물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깊은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깊은 원리입니다.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기운 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몸도 기운이고 집도 기운이고 돈도 기운입니다. 그리고 기운은 언제나 같은 성질의 기운을 향해 흐릅니다. 맑은 물은 맑은 곳으로 흐르고 탁한 물은 탁한 곳으로 고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령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감사와 정성과 발언 파연이 흐르는 공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천 년의 수행 전통이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리를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 즉 정성입니다. 정성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는 물을 주고 다음 날은 잊어버리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조용히 물을 주면 반드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립니다. 지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거창한 기도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3번의 진언이 훨씬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정성은 우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기, 즉 기운입니다. 기운은 우리가 내뱉는 말과 품는 생각과 취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원망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그 원망의 기운이 수면 중에 집 안 전체로 퍼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고 눈을 감으면 그 감사의 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다음날 아침 당신을 먼저 기다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룻밤의 기운이 사흘의 운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어떤 기운을 방류하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편안하고 따뜻하며 어떤 집은 이유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 차이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서 수년간 어떤 기운이 쌓여왔느냐의 차이입니다. 매일 밤 걱정과 불화로 채워진 집과 매일 밤 진언과 발언으로 채워진 집은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기운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성철 스님께서 취침 전 수행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길게 공간과 접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기운을 공간에 심어두느냐가 그 집의 재물운과 가정운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번입니까? 왜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닌 정확히 3번인 것입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3번의 진언에 각각 다른 발언을 담으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업장엽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세 번째는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이 3번의 진언은 각각 나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향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성슴과 기, 희와 공간이 삼합삼허를 이루게 됩니다. 삼합이란 3가지 기운이 하나로 모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굿 100번이 흉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굿은 외부에서 기운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이 삼합의 진언 수행은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주의 기운과 직접 공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의 사람들이 왜 재물을 잃지 않는지, 왜 그들의 가정은 큰 풍파 없이 지속되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일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좋은 부적을 가졌어도 아닙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일상 속에 정성과 감사와 발언의 기운을 매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남겨주셨습니다. 단돈 한 푼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으며 오직 당신의 마음과 2손과 6글자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6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3가지입니다. 당신의 2손, 당신의 마음,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단 3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가르치신 진언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 3분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이 수행은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해야 합니다. 낮에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낮에 하는 기도와 수행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특별히 취침 직전의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간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쉬지만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심어둔 기운은 수면 내내 공간 속에서 활동합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두면 밤새 뿌리를 내리듯이 취침 전 진원으로 심어둔 발원의 기운은 우리가 잠든 사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 이미 새로운 기운의 토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낮의 수행과 밤의 수행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특별한 기도방이 없어도 됩니다. 비싼 불상이나 제단이 없어도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눕는 그 자리, 그 이불 위가 바로 수행의 장소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운 상태가 아니라 이불 위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누운 채로 하면 마음이 이미 잠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진정한 발원의 집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불 위에 가볍게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합장의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두 손바닥이 서로 맞닿는 순간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며 몸 안의 기운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굳이 완벽한 가부좌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는 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굿 100번보다 강력하다고 하신 그 6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6글자입니다. 나, 무, 아, 미, 타, 불, 관, 세, 보, 살, 아, 세어분이 11글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원의 세계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하나의 완전한 6음절의 진원으로 읽습니다. 이 진원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즉 온 마음을 다해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아니도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향한 귀의입니다. 관세음보살 곤스임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자비로운 존재를 향한 귀의입니다. 즉 이 진언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자비와 빛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닫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워야 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외워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옆에서 자고 있다면 속으로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입술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몸 전체가 이 발언에 동참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술로 소리를 만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는 그 작은 행위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3번을 각각 어떤 마음으로 외워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나 자신을 위한 발언입니다. 외우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모든 잘못,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 탐욕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쌓아온 모든 업장이 이 진원 속에 녹아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또렷하게 외우십시오. 이것은 과거를 향한 작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가정을 위한 발언입니다. 외우기 전에 마음속으로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의 얼굴을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영정 앞에서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떠올리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밝은 앞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외우십시오. 이것은 현재를 향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기운을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은 재물을 위한 발언입니다. 외우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이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돌아오며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와 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가장 또렷하고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외우십시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발언의 기도입니다. 우주에 당신의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을 모두 외우고 나면 합장한 두 손을 천천히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그대로 눕고 그 마음 그대로 잠드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 감정이 감사여야 합니다.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원망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것들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깊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이 세 번의 진언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가르치신 수행의 본질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당신의 삶에 재물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과 그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께 이 진언 수행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100일이 지난 후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실수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진지는 단 하루라도 거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의 연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사흘치 공덕이 사라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지나치게 엄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이란 매일 조금씩 기운의 물꼬를 트는 행위입니다. 강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매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흙을 파내야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파다가 다음날 쉬면 어떻게 됩니까? 파놓은 자리에 다시 흙이 밀려들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100일의 수행은 10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기운의 물꼬를 파는 작업입니다. 그 연속성이 깨지는 순간 쌓아온 공덕의 흐름이 끊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날도 여행 중인 날도 너무 피곤한 날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의 진언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3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날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친 날일수록 그날의 수행이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수행을 시작한 지 4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호텔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져 그날 하루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쩐지 전과 같은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3일째 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수행의 연속성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 금기는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일단 외우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진언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는 흙이 독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설령 싹이 트더라도 병든 싹이 됩니다. 원망과 분노와 저주의 감정으로 외우는 진언은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하루 배우자와 크게 다투었다면, 자식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슴속에 아직 가득하다면 바로 진언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통해 들어와 가슴 깊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모든 분노와 원망과 피로가 그 숨결에 실려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만으로도 기운이 현저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장을 하고 진언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평온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원망과 분노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 즉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이 완전히 깨끗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독이 빠진 흙이어야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3번째 금기는 이 수행을 형식적인 의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외우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내일의 걱정이 가득하고 손은 합장을 했지만 눈은 이미 이불 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껍데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수행 중이지만 마음이 수행을 떠난 상태. 이 껍데기 수행은 공덕이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어 진짜 수행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번 진언을 시작하기 전 딱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진심입니까? 이 한 가지 질문이 껍데기 수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외우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식의 취업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오랜만에 따뜻하게 밥 한 끼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바람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심이 깨어난 신호입니다. 그 순간에 합장하고 외우십시오. 그 진심 한 번이 마음 없이 외운 100번보다 훨씬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3가지 금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은 우주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우주는 침묵한다. 그 침묵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재물이 막히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다시 약속을 세우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분노가 아닌 발언의 마음으로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이 3번의 진언을 이어가겠노라고 그 약속을 세우는 순간 이미 우주는 당신의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릇을 먼저 고치십시오. 이 3가지 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릇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릇이 온전해진 다음에야 물이 차오릅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더 좋은 부적을 쓰지 않으며 특별히 더 비싼 구판을 버리지 않는데도 재물이 끊이지 않고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수십 번 찾아가고 절에 수백만 원을 시주하고 이름난 풍수 선생을 불러 집안을 다 고쳐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마침내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라. 부처는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과 복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풍수 자리를 찾고 더 영험한 무당을 찾고 더 용한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그 모든 외부적 탐색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뿌리를 기르는 방법이 바로 매일 밤 잠자리에서 드리는 3번의 진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2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매년 초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수십만 원을 쓰고 집 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애군이 드는 날이면 외출을 삼갑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곱씹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걱정과 불안 속에 눈을 감습니다. 또 한 사람은 특별한 부적도 없고 무당도 찾지 않으며 풍수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2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고 3번의 진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0년 후 이 2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겠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뿌리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열매만 바라보고 열매만 따르는 사람은 나무가 시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뿌리를 기르는 사람은 열매를 따로 바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외부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열매만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에서 기운을 기르는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적은 열매를 인위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언수행은 뿌리를 기르는 행위입니다.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열매는 곧 떨어지지만 뿌리에서 자란 열매는 스스로 있고 스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의 사람들, 즉 대를 이어 재물이 끊이지 않고 가정이 평안한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특별히 더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특별히 좋은 명당에 묻혀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집안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이 함께 혹은 각자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거창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잠깐 2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그 집안의 공간 안에 수십 년치의 감사와 발언의 기운이 층층이 쌓여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당 밍탕의 진짜 의미입니다. 명당은 땅이 아닙니다. 명당은 기운입니다. 오랜 세월 정성과 감사로 채워진 공간이 바로 진짜 명당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네 선택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 깊은 자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태어난 환경, 쌓여온 업장, 흘러온 기운의 막힘, 그것들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것은 선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선택의 권한이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을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더 용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비싼 의식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이 이불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세 번의 진언을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단순함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굿 100번은 외부를 향한 100번의 구걸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의 진언은 내면을 향한 세 번의 각성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주는 동정을 보내지만 각성한 사람에게 우주는 응답합니다. 동정과 응답은 다릅니다. 동정은 일시적이지만 응답은 삶을 바꿉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밖이 아닌 안을 향해 걷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100일 후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가슴속으로 되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새벽 3시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밖이 아닌 안에 있다는 것을 화려한 구판이 아닌 매일 밤 두 손을 모으는 그 조용한 3분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시 있는 곳에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곳에 재물과 평안이 따른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껍데기이고 기운이 막힌 공간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3번의 진언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반드시 응답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그 응답이 당신의 삶 속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기운의 변화가 현실 속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이 풀리기를 바라십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배우자와의 사이에 예전 같은 따뜻함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더 이상 새벽에 걱정으로 잠에서 깨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 바람이 무엇이든 크든 작든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그 바람은 소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욕심과 발언을 구별하셨습니다. 욕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만 발언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함께 이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드리는 3번의 진언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언입니다. 그 발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매일 밤 자리에 눕기 전 하루 동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거창한 의식은 필요 없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1000번의 의식보다 강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진심, 오직 진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3가지 발언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쌓여온 삶의 무게, 억울함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의 매듭이 오늘 밤 이 진언과 함께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발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고 잊고 지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이 가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은 앞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손의 온기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3번째 발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재물 흐름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며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힘드신 분은 그 빚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업이 막히신 분은 새로운 길이 열리며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은 그 자녀에게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철 스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보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가장 빛나는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에 가려진 당신의 본래 모습은 이미 충분히 빛납니다. 충분히 선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빛나는 본래의 당신이 매일 밤 3번의 진언과 함께 조금씩 깨어나기를, 그리고 그 깨어남이 100일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이불 위에 앉아 2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첫 번째, 나 자신의 업장 소멸을 빌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번째, 가정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을 빌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3번째,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를 간절히 빌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 밤의 수행은 완성됩니다. 내일 밤도 모레 밤도 100일이 찰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십시오.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잠깐 영상을 닫기 전에
딱 1분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밖에서 찾아 헤매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을 향해 걷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100일 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는 선한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행위 자체가 공덕을 짓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손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공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의 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할 100일 수행의 다짐을 직접 써주십시오. 글로 쓰는 다짐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다짐보다 3배 더 강력하게 우주에 전달된다고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인 글자는 말보다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우주에 새겨집니다. 지금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오늘 밤부터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번의 진언을 외우겠습니다. 나는 이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가정에 화목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2026년 안에 재물의 흐름이 활짝 열렸습니다.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것입니다. 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바로는 미래를 향한 소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먼저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기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그 현실을 살아야 몸이 그 현실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 두렵더라도 아직 믿기지 않더라도 과거형으로 써주십시오. 그 선언이 오늘 밤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째 발언입니다. 댓글을 쓰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무 댓글이나 하나 아니면 마음에 닿는 댓글 하나를 골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누군가의 다짐에 힘을 보태는 그 작은 행위가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타행 리타행, 즉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타행은 공덕을 짓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남의 다짐에 힘을 보태면 우주는 내 다짐에 힘을 보탭니다. 이것이 공덕의 순환입니다. 댓글 좋아요 하나가 오늘 밤 여러분이 심는 두 번째 씨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사업이 안 풀려 지쳐 계신 지인이 있습니까? 가정 불화로 밤마다 눈물을 삼키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혹은 조용히 링크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 한번 봐 라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좋은 것을 혼자 갖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 나눔이 오늘 밤 여러분이 짓는 세 번째 공덕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다짐,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 5가지가 오늘 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공덕행위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5가지가 오늘 밤 여러분의 수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운의 물꼬를 조금씩 트는 행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불 위에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업장의 소멸을 빌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가정의 화목과 자손의 번영을 빌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빌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그대로 오늘 밤 눈을 감으십시오. 100일 후 이 댓글창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써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 3시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공덕의 연세이고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의 의미입니다. 성불하십시오.